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 이렇게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보내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 속에 또한 의심으로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복되게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매일 순간을 또한 매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긴 거리를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 아주 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 달리기 선수가 경기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몸에 지니지 않고 가벼운 몸으로 달려가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짐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 믿음의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km를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인내를 가지고 매사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길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3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운이 없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징계는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7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거나 혹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부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면 그 자녀는 망나니와 같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무엇보다 바랍니다. 그래서 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너희가 나의 자녀다, 이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로 잡도록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고 징계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에 큰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 그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아무 뜻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쉽게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징계와 고난을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반드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고난이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을 통해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 불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금 원석을 캐어내면 그 순수한 금 자체를 캐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돌을 이제 캐내면 그 안에 금도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순금을 뽑아내려고 하면 그 불순물이 가득한 그 돌 원석을, 금 원석을 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뜨거움 속에 불순물이 다 타버리게 되고 이제 금이 이제 녹게 되겠죠. 금만 녹아서 순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와 같은 불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이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삶의 우리의 모습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받을 그때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는 그것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굳게 서서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분명 힘든 것이지만 어떤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걷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를 변화시킬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길게 일평생 달려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는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그저 피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고난 때 그것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때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고 힘씀으로써 그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평생 달려가는 동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징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두렵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 안에 제거될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을 고난을 통해 제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이 고난의 유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라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한숨이 변해 찬송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해 또한 감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어진 시간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근심된 일이 있습니다. 다 주께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